우리는 엊그제 3.1절 99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일제 식민 침략과 또 잔혹한 탄압에 맞서서 온 국민이 독립만세 시위를 벌였던 김인현 3.1운동은 나라의 소중함과 그리고 자유의 소중함을 일깨워준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때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33인 중에 16명이 우리 기독교인들이었고 주로 목사들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앞서 여러분들이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그 당시에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의 숫자는 약 20여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이것은 전체 인구 1600만 명의 약 1.3%에 해당되는 수였어요. 지금은 약 21%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1%밖에 안 되는 그런 시대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3.1운동에 적극 참여했던 우리 기독교인들의 수를 비율로 계산한다면 기독교인 한 사람이 일반 국민 15명의 몫을 감당해 낸 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믿음의 선조들은 그 누구보다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불탔고 자기들의 신앙을 애국적 신앙으로 차원으로 승화시키는 이런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한국 교회는 애국적 신앙 전통을 가지고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예배당 앞에 이렇게 태극기와 교단기를, 교회기를 이렇게 걸어놓은 교회들도 있고 또 1년에 두세 차례씩 3.1절이나 또 6.25나 또 광복절 이런 때는 또 나라 민족을 위한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리기도 하고 또 우리가 애국가를 또 제창하는 이런 일들도 하죠. 그만큼 한국 기독교는 상당히 애국적 전통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혹자는 이 종교가 정치에 이렇게 참여하는 것은 정교 분리의 원칙에 어긋난다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종교와 국가 간에는 서로 간섭하거나 지배하거나 타협하려 드는 것은 옳지가 않아요. 하지만 넓은 의미에서 국가의 체제 하에 오늘 존재하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은 너무 우리가 개인적인 신앙의 차원에만 몰두한 나머지 현세 정치나 나라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방관하는 것 또한 옳지가 않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국민으로서 무책임한 행위가 되고 또 현실을 도피하려고 하는 자리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에 이 중보기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인용한 성경 구절이 디모데전서 2장 1절인데요. 거기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와 간구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도고, 중보기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누구를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라. 그렇게 말씀해 놓고는 이어지는 2절을 보니까 제일 먼저 누구를 지칭했냐면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중보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대통령과 이 땅의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쉬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 대통령 싫은데요. 내가 뽑은 사람 아닌데요. 그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바른 통치를 하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 이유를 이어지는 성경 말씀에 보면 이는 우리가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통치자들이 바른 정치를 해야만 우리 국민들이, 우리 성도들이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화평한 삶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 2절에 보면 이것이 하나님이 명하신 뜻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명하신 선한 뜻이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들이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는 강력하게 책망하고 견제해야 될 사명도 있다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직업이 무엇일까? 지금 아마 전 세계에 약 2만여 종의 직업이 있다고 하는데요. 가장 오래된 직업이 무엇일까? 정형외과 의사가 우리가 제일 오래된 직업군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신 다음에 그 갈빗대를 빼서 이렇게 그 하와를 만들었는데 그 갈빗대를 빼려면 천상 이거 가르고 이거
외과에 수술을 해갖고 빼낸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때부터 존재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건축가들이 나서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부터 이 세계를 만들었는데 그것은 일종의 건축 행위가 아니겠느냐. 그러므로 우리 건축가들이 가장 오래된 직업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듣고 있던 정치가가 이야기하기를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천지를 아예 지으시기 전부터 이 땅이 혼돈했다 그랬어. 그 땅을 혼돈하게 만든 사람이 누구야? 우리 정치인들이야. 우리들은 이 세상을 혼란하게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국가를 위해서 정치인들을 위해서 이 세상을 오염시키고 혼란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왜? 한 나라의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우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폐하시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정치 지도자가 잘못된 생각과 편향된 사고를 가지고 나라를 한쪽으로 이끌고 가면 엄청난 대가를 국민들이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교회와 신앙을 바로 세우는 일은 급선무입니다. 왜? 이건 당면한 우리의 과제니까. 우리 신앙이 바로 세워져야 교회도 든든히 세워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에 못지않게 이 나라와 민족을 바로 세우는 일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올바른 애국 애족의 신앙 자세를 다듬어 나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나라 민족을 뜨겁게 사랑했고 또한 위하여 기도했던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교회 학교에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 그리고 사자의 이야기 이런 것들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BC 605년경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에 그들은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서 끌고 갔습니다. 그때 왕족 출신의 젊은 소년들도 많이 끌려갔는데 아마 그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라고 이렇게 미루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훗날 다리오 왕이라는 사람이 통치할 때에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그 당시에 120명 정도 전국을 다스리는 관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서열 3위 안에 드는 총리 그룹에 이 다니엘이 입각하게 됩니다. 3절에 보면 그 중에서도 이 다리오 왕은 이 다니엘을 특별히 선호했습니다. 왜? 마음이 민첩하고 뛰어났다 그랬어요. 아주 지혜롭고 판단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그 셋 중에서도 가장 높은 자리에 세워서 소위 말하면 다리오 왕 다음에 2인자로 삼으려고 했던 거예요.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다른 관료들이 아니 저거 유다 포로 출신이 어떻게 우리 위에서 나라를 다스린단 말인가 하는 것을 주장하면서 시기한 나머지 그 정적들은 이 다니엘을 이 함정에 빠뜨려서 매몰시키려고 계략을 꾸몄습니다. 7절 앞으로 30일 동안에 왕 외에 다른 신에게 만약에 기도를 하는 자 예배를 드리는 자가 있다면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처형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옵나이다 하는 법안을 발의했어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이거는 뭐 왕 외에 자기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하는 사람을 벌한다는 것이니까 흔쾌히 받아들여 가지고 왕의 도장 어인을 찍어서 이걸 반포했단 말입니다. 이것은 명백히 야훼 신앙을 지녔던 다니엘을 표적으로 삼았던 법안이었습니다. 만일 다니엘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사한다면 그것은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이와 같은 왕의 기도 금지령이 내린 것을 알면서도 죽음을 각오하고 자기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 10절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 다니엘이 지녔던 애국적 신앙 자세를 배우게 됩니다. 자, 다니엘은 어떤 마음을 가졌나 조금 몇 가지로 분석해 보면요. 먼저는 나라와 민족을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 애국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마음에서부터 이제 비롯되어서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떤
이성을 사랑한다 할 때 사랑의 마음이 있으므로 그것이 나중에 결혼까지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10절에 보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이제 이것이 법안으로 통과됐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도 그는 개의치 않고 자기 집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특이한 것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어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어느 지역을 바라보고 이렇게 그쪽에 집중하는 것은 거기에 내 마음이 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오늘도 우리 미국에서 방문하신 교우들이 계시지만 저도 미국에 생활할 때 이 교포들이 과거에 이렇게 오랫동안 타향살이 한다든가 또 한국에 가고 싶어도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못 가거나 이제 이럴 때는 그분들이 저기 태평양 연안에 있는 그 어느 한 장소에 가서 조국을 그리워하면서 눈물 짓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안 믿는 사람들은 소주를 까먹기도 합니다. 저도 제가 마리나 델레이라고 하는 그 요트장에 있는 그 제 벤치가 있어요. 제가 늘 힘들고 어려울 땐 거기 갔어요. 거기 앉아서 묵상하고 또 이렇게 바라보던 그 자리인데 그 LA에 가면 꼭 거길 또 한번 갑니다. 거기 앉아서 쭉 명상을 하다 와요. 그리고 또 한 군데는 이제 가톨릭 수도원이 하나 있는데 태평양 바다가 보이는 수도원이 있어요. 거기를 또 저는 꼭 가서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던 그 추억을 되살리곤 합니다. 왜? 이 바다로 쭉 가면 거기 내 조국이 있다. 내 마음이 그쪽으로 지금 향해 있는 것이죠. 다니엘은 자기의 출세와 영달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국무총리 중에도 대표예요.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평생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모든 것이 보장되어 있었지만 그는 마음적으로 사랑하는 조국, 거기에 마음이 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바벨론의 침략으로 포로 잡혀와가지고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조국은 다 폐허가 되었지만 이 사실을 늘 안타까워하면서 그의 마음은 이스라엘과 동족에게 향하여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국경을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한 세계화된 종교입니다. 지금 기독교를 유대인들이 믿습니까? 아니면 기독교를 서양 사람만 믿습니까? 이거는 모든 인종을 초월해서 지금 세계화된 종교가 기독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에는 국경이 없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조국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애국 애족의 마음을 가진 신앙인들이 많이 등장해요. 아니, 구약의 역사는 거의 다 나라 사랑하는 그런 선지자들,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역사를 이끌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출애굽의 영도자 모세죠. 모세는 자기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기고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자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백성들을 좀 용서해 주세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내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그 말은 나만 천당 가고 우리 백성 지옥 가는 거 원치 않습니다. 나도 그냥 지옥 갈래요. 이렇게 뜨겁게 백성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도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갈지라도 한이 없겠노라 그랬습니다. 우리 백성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나만 구원받는 거 원치 않고 우리 백성들이 구원받는 일을 위해서라면 내 한 몸 바쳐서 내가 저주를 받아 주님께로 떨어져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백성들만 구원받는다면 나는 원이 없습니다. 이렇게 뜨겁게 백성과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에게로 오면 이 같은 마음은 극치를 이룹니다. 누가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내다보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예수님의 이 말씀을 거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가슴이 아팠던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암탈기 병아리를 품듯이 너희를 품으려고 한 것이 몇 번이더냐. 어떻게 해서라도 품으려고 했는데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않았도다. 결국 예수님 배쳐가고 선지자 배쳐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잖아요. 그날이 이르면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로마 군대를 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킵니다. 그날을 예수님은 내다보신 거예요. 그날이 이르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흙으로 성을 쌓아서 군인들이 담을 넘어 들어옵니다. 사방에서 죄올 것이다. 너와 내 자녀들이 원수의 발에 짓밟히게 될 것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리라.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다 함락되어서 지금도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고 그냥 거기 남아있는 한 벽, 통곡의 벽에 가서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에는 예수님이 우셨다. Jesus wept. 예수님이 눈물을 흘렸다. 예수님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이 눈물 흘린 게 딱 두 번밖에 없습니다. 한 번은 사랑하던 나사로가 죽었을 때 무덤 앞에 가서 그 연민의 정을 느끼면서 울었고 또 하나는 나라 민족의 멸망을 내다보면서 눈물을 흘리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애국애족의 마음이 극치를 이루는 장면입니다. 이 같은 애국애족의 신앙은 이제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교회 안에 스며들게 됩니다. 16세기에 스코틀랜드의 메리 여왕이라는 사람이 즉위를 하게 되었는데 본인부터가 엄청 타락했고 그 통치가 잔악했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개혁자 존 낙스라는 사람이 일어나요. 그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스코틀랜드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나에게 죽음을 주시옵소서. 누구의 기도와 비슷합니까? 모세의 기도. 누구의 기도와 비슷합니까? 바울의 기도. 내 목숨과 나라를 바꿔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개혁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메리 여왕이 굉장히 잔인하고 이렇게 강한 힘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메리가 나중에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나는 영국의 전체 군대보다도 존 낙스 한 사람이 더 무섭다 그랬어요. 메리 여왕이 벌벌 떠는 거예요. 존 낙스 앞에서는. 왜? 그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과 정의로움과 하나님의 복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정화시켜 나가므로 마침내 스코틀랜드를 위기에서 구원하는 위대한 개혁운동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이 대한민국으로 돌려봅시다. 우리 한국은 불과 130여 년 전에 짧은 기독교를 받아들인 역사를 갖고 있지만 기독교 역사 속에 우리 한국 교회와 성도들은 국가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애국심을 가지고 제일 먼저 앞장서서 나왔고 그리고 교회에서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를 쉬지 아니하므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이 민족이 이만큼 여기까지 서게 되었음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위기는 아마 이 일제치하였겠죠. 그리고 6.25 전쟁이 있었죠. 그리고 군사독재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에 못지않은 심각한 위기 상황에 우리는 처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굉장히 총체적 위기감 속에서 때로는 절망감에 빠지고 때로는 마음들이 갈라져 가지고 이게 나라에 대한 관심들이 자꾸 줄어들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별히 앞으로 이 나라를 짊어져야 될 청년들 중에 60% 이상이 다른 나라에 가서 살고 싶다 하는 마음들을 표하고 있고요. 특별히 이게 살고 있는 이 나라를 헬조선이다, 지옥 같은 나라다 이렇게 평하면서 아이들이 이 나라에 정을 붙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때로는 이렇게 여러 가지 벌어지는 작금의 현실을 바라보다 보면 이것이 상당히 비관적으로 느껴져서 제 마음속에 그냥 어떻게 되겠지 뭐 이거 뭐 하면서 자꾸 방관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제가 깜짝깜짝 놀라면서 제 마음을 추스릅니다. 아니지, 내가 관심을 가지고 내가 애정을 가지고 내가 여기에 작은 하나의 미라를 심어야지 어떻게 되겠지 하다가는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위기의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애국 애족의 정신을 되새기고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나에게 조국이 있기에 교회가 있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이 어려운 조국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다니엘처럼 나라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일듯 일어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 나라의 주인 되심을,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습니다. 바벨론 시대에는 정치와 종교가 하나가 되어 있는 재정일치의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곧 신이요, 왕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 왕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주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 외에 어떤 신에게 기도하거나 제사 드리는 행위는 왕의 권위에 도전하는 반역죄 취급을 받아서 거의 다 사형에 처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노린 정적들이
다리오 왕 대신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는 사형에 처하도록 합시다. 이 법을 법제화해가지고 통과를 시켜버렸단 말이죠. 그러나 다니엘은 인간이 왕이 신격화되는 이 법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냐 이거죠. 왕도 하나님이 세우고 폐하는 거지 어떻게 왕이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가 있냐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는 것은 비록 지금은 바벨론에게 포로 잡혀 와서 다리오 왕의 지배를 받는 신세이지만 우리의 마음은 다리오 왕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 민족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과 약속한 것처럼 너희는 나의 택한 백성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신 이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행위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예배하는 행위였던 것이죠. 10절 하반절에 보면 이 다니엘이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 하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세번역 성경에 보면 그 하나님 그랬어요. The God이에요. 고유명사예요. 다른 사람 없고 그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리고 그의 하나님은 His God, 그분의 소유, 내가 그분의 소유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니엘은 일평생을 내가 믿고 내 주인 삼았던 내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었어요. 조상 때부터 이스라엘을 지켜 보호해 주신 하나님, 지금은 비록 우리가 죄를 범하여 바벨론에 잠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으나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나라와 민족의 주인이십니다. 이 사실을 고백한 거예요. 간혹 가다가 이제 기독교 공직자들이 이런 간증 집회 같은 데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이렇게 간증하면 나중에 청문회 나가서 공격을 받습니다. 어디서 구했는지 테프를 가져다가 저 사람이 이 민족을 하나님께 맡긴다 그랬다. 저런 신앙관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공직자가 될 수 있느냐. 이러면서 비판을 해갖고 어떤 분은 국무총리 후보에서도 낙마된 사람이 있고 또 뭐 서울시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런 말 했다가 전직 이명박 대통령도 혹되게 어려움을 당했죠. 그것은 그들이 그 공직자이기 이전에 그 신앙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세를 고백한 것 뿐이에요. 불신자들이나 타종교인들은 뭐야 이게 대한민국 기독교 국가냐 어디다 대고 하나님께 이 나라를 바친다 그래 이렇게 비판하지만 성도들은 하나님이 개인은 물론 국가의 역사의 주권자 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그런 고백을 드려야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처럼 하나님만이 이 나라의 주인이시여 이 나라의 궁극적인 통치자이심을 믿고 고백하면서 우리나라의 앞날을 하나님의 손에 전적으로 위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다니엘은 나라를 위해서 꾸준히 아주 간절하게 기도하는 자세를 지닌 사람입니다. 10절 중반에 보면 지금 왕이 더 이상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죽인다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는데도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그 법안이 통과되기 전 이제는 평상시 하던 그대로 하루에 3번 딱 정해진 시간에 그 자기 다락방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루에 3번이라는 건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기도하던 정해진 기도 시간이 3번이에요. 그들로 말하면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 3시간마다 기도를 했단 말이죠. 여러분 일국의 국무총리가 그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기도한다?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공직자가 되면 일단은 국정이 우선이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 돌발 사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뭐 공직자 된 다음에 성수주의를 하지 못하는 그런 공직자들 많습니다. 제가 이집트의 그 성지순례를 가보니까요. 그 광야에 이렇게 버스를 타고 몇 시간을 가다가 기사들이 차를 세우고 휴식을 하는데 보통 우리가 관광을 가거나 하면 그 승객들이 아유 가이드님 좀 쉬다 갑시다 화장실 좀 갑시다 그럼 잘 세우잖아요. 근데 그쪽 중동 지역에서는 그 기사가 세울 때 내려야 돼. 왜 그런가 했더니 자기 기도 시간이요. 주로 그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 정해진 기도 시간이 있으면 기사가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차 딱 세워요. 그리고 쉽니다. 그리고 보면 이렇게 이런 방석 같은 거 갖고 내려요. 이렇게 딱 깔고 그리고 자기들이 그 메카를 향해서 그냥 막 그 알라한테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저런 그 신심은 배울만하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아쉬울 때 기도하잖아요. 급할 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러나 저러나 또 지금은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져서 기도하면 사형이라고 하는 법안이 통과된데도 전에 하던 대로 꾸준하게 기도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이런 기도의 정석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기도 운동, 말씀 운동을 이제 전 교회적으로 펼치는데, 이거 여러분이 그냥 한 주일에 하루 중에 싹 다 읽어도 되지만, 우리 전 교인들이 정해놓고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가 원하건대 우리 드림의 교회 전교가 내년 5월이 되면 신약 한 번, 구약 한 번, 신약 두 번, 시편 두 번을 다 통독하는 일을 함께 하고 싶어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뭐하다, 우리 교인들 성경 한번 쫙 다 읽고 왔습니다. 요거 하나로 제가 지금 모면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일에 같이 동참하셔야 돼요.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계속해서 바빠도 꼭 하루에 넉 장 성경 읽기 우리가 정해놓은 거, 그 다음에 중보기도 제목은 딱 하루에 한 2페이지 읽고 하는 이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하는 그 자세를 한번 볼까요? 하루 3번 했다. 그런데 기도의 자세는 무릎 꿇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당시에 2인자는 무릎 꿇을 사람이 다리오 왕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설 때는 항상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겸허한 것이고, 그리고 간절함을 뜻하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를 처음 개척했을 때 항상 새벽 기도 때 여기 강다성에 올라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나이가 먹을수록 무릎이 약해지고 이 상체 하중이 내려오기 때문에 무릎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기도 의자를 이렇게 갖다 줬어요. 그러니까 딱 무릎 꿇으면 엉덩이가 탁 걸쳐서 거기에 앉아서 기도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신 기억이 나는데요. 여러분, 이 기도는 바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매어 달리는 표현입니다.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그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기를 기도할 때 성경에 보면 얼굴을 두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얼마나 안타깝고 애절하면 얼굴을 무릎 사이에 집어넣냔 말이에요. 저도 이 포즈를 한번 해보려고 숱해 노력을 했는데 배둘레 햄이 많아갖고 굽혀지질 않아 이게. 정말 그러나 간절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매어 달려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강청하는 기도를 지난 2주 어간에 배웠습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그냥 돈 안 갖다 주면 재판 안 하는 사람인데 과부가 와서 그냥 밤낮으로 매달리니까 아유 들어주자 응답했다는 거 아닙니까? 밤중에 찾아온 그 친구가 떡 3덩이 빌려달라는데 아니 오밤중에 무슨 놈의 일은 아이 없어 계속 두드리며 강청하니까 내가 벗됨을 인하여 주는 게 아니라 그 강청함 때문에 내가 주는 거다. 그리고 내줬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애끓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대부분 나 자신에 대한 문제, 교회에 대한 문제는 금식도 해가면서 막 안타깝게 매달려 기도하는데 정작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에이 어떻게 알아서들 하겠지. 이거 등한이 되는 것이 우리의 그 심리예요. 그러나 기도가 곧 능력이요. 기도는 나라의 운명도 바꾸고 역사도 바꿀 수 있다고 믿을진데 우리가 어찌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를 소홀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계 2차 대전 중에 그 영국의 의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안건을 심의하는데 그때 수상이었던 처칠이 이제 거기에 함께 불려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안건들을 막 토의하는데 이 처칠이 앞에 있는 의자의 머리를 퍽 묶고 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장이 너무 화가 나서 수상! 지금 어디에 와서 졸고 계십니까? 하면서 큰 소리를 쳤답니다. 그때 처칠이 쓱 눈을 뜨더니만 의장님, 내가 지금 졸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의장이 아니 수상 하필이면 왜 지금 이 시간에 국회에 와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라고 또한 따져 물었습니다. 그때 처칠은 지금 이럴 때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 기도하란 말입니까? 그렇게 오히려 반문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국사를 의논하는 중요한 시간이지만 뾰족한 방법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던 그 철칠의 기도 자세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이 역사의 자리야말로 성도들의 기도를 요하는 때입니다. 대통령도 생각이 지금 많아요. 지금 우리가 봐도 참 이 어려운 때 나라를 맡았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런지 잘못하면 도박하듯이 큰일 날 일이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단 말씀이죠. 오늘 이때는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만이 어려운 상황을 돌파할 수 있고 우리 민족에게 새로운 출구를 줄 수 있음을 확신하고 오늘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기도의 파수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이 다니엘의 자세는 바로 자기 민족의 죄를 짊어지고 회개하는 그런 중보의 기도를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잡혀가게 된 근본 원인이 뭡니까? 이스라엘 국력이 약해서요. 물론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그 포로 잡혀간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택한 선민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온갖 불신앙의 자리에 빠져서 죄를 저지르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친 거예요. 징계 채찍으로 사용하신 것이란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현재 이 고난은 바로 백성의 죄에서부터 비롯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우리 민족이 저지른 이 부끄러운 죄를 하나님 앞에 대신 내어놓고 앞서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존 낙스가 그랬던 것처럼 그는 하나님 앞에 대신 이 민족의 죄를 회개하는 그런 중보의 기도를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우리 민족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해야 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상들의 제단을 태워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일제치하에서도 우리가 경험한 것처럼 국가가 다른 나라의 속국이 되어서 백성들이 자유를 잃고 산다면 얼마나 비참한 일이 벌어지는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여전히 위안부 문제를 쟁점으로 삼고 있지만 이거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 이야기입니까? 정말 이보다 더 비참한 일은 없죠.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신음하는 일.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 비참한 일은 뭐냐면 나라와 백성과 국민들이 죄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탄의 노예가 되는 일이 더 무서운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과다한 물질주의, 이기주의, 또 쾌락주의, 무사안일주의, 파벌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양심이 점점 마비되고 우리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영적인 눈을 들어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점점 썩어가는 부패해가는 국민 정신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책임이 있어요. 이 우리 민족의 정신세계를 개조해 주시고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이 민족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울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고 사명이 있는 교회가 썩은 거예요. 그리고 목사와 우리 교인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누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지금 총체적인 풍랑에 휩쓸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백성들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 그 최악의 상태에서 많은 나라의 은혜를 받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자유를 얻었고 그래서 이만큼 번영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은혜를 망각해서는 안 돼요. 배은망덕한 민족이 되어서는 안 돼요. 과거를 항상 잊지 말고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조금 더 일하더라도 함께 노력해야 되고 앞서가는 선진국에 그걸 한꺼번에 누리려고 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희생하고 양보할 마음들을 서로가 가져야만 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를 낮추고 겸비하여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돈 좀 있다고 먹고 살만하다고 건방 떨고 함부로 자행자지하지 말고 겸허히 무릎 꿇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 기도를 듣고
저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시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땅은 고침받아야 될 땅이에요. 분단되어서 찢겨 있어요. 백성들의 마음이 다 갈갈이게 상처투성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세요. 조건은 뭐예요? 악한 길에서 떠나 겸허한 마음으로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내가 듣고 죄를 사하고 죄가 사함이 받아야 이 땅이 고쳐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자기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랬더니 죄를 회개하니까 야훼의 신앙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회복되니까 하나님이 본토로 귀환하게 해주시고 본토로 귀환해서 그들은 성전을 재건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민족적 회개에서부터 신앙이 회복되고 나라가 잘되고 다시 번영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민족과 나라가 직면한 이 어려움의 근본 원인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를 가까이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데 있습니다. 자만한 데 있습니다. 쾌락에 빠져 있고 정말 주제 파악을 못한 데 있습니다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 민족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진정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칩니다. 지금 우리 민족은 참으로 어려운 엄중한 역사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대통령부터도 얼마 전에 지금은 6.25 전쟁 이후에 가장 큰 위기 상황이라고 스스로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모든 국가와 국제 정세를 가장 많이 꿰뚫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대통령의 입장에서 지금의 정세를 판단할 때 6.25 이후에 가장 큰 위기라는 말은 누구도 줄을 달 수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호전적이고 폭력적이고 잔인한, 그러면서도 우리가 또 품어야 될 동족 북한을 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형제 중에 참 너무 힘들게 하는 형제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버리지 못해요. 왜? 그 같은 핏줄이기 때문에 나중에 손 내밀면 또 들어줘야 되고 또 같이 가야 되는 이런 하나의 어려운 상대가 지금 우리 북한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3.1운동 당시처럼 세계 열강들이 지금 개입을 해갖고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 주도권 다툼을 하고 우리는 지금 이 사이에서 어디에 붙어야 되는지 이래 계산을 해야 되는 이런 절박한 과제가 또 우리 민족의 앞에 남아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정치인들이 마음이 하나 되고 국민들이 하나 되면 뭔가 좀 일을 이룰 텐데 우리는 사사건건 지금 갈라져 가지고 평행선을 이루고 있고 여와야가 대치하고 노사가 대치하고 진보와 보수가 대치하고 세계 이런 갈등 국가가 없으리만큼 끊임없는 평행선을 달리면서 이 민족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 문제를 풀 겁니까? 위대한 정치가가 나와도 또 당파의 갈림은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눈앞의 현실이 암울하고 막연하지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구하여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 갈라진 나라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1945년 8월 15일이 올 줄 꿈엔 들 알았냔 말이에요. 호련히 우리 가운데 통일의 두 글자도 선물로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북한 땅에 무너진 재산도 다시 수축해 주시고 또 우리 백성들의 이 찢어진 마음도 묶어주시고 통합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모든 민족의 역사 속에 개입하시도록 오늘도 우리는 기도의 줄을 놓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민족을 이렇게 왜 남달리 연단시켜요? 왜 지금 세계의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분단국가로 남아있게 하시고 그러면서도 가장 짧은 기간에 민주주의와 경제를 다 이루게 하신 독특한 나라로 우리 민족을 세우고 계십니까? 어떻게 보면 망하지 않은 게 기적인 나라인데 왜 이렇게 우리가 또 세계 열방 가운데 주목받으면서 그래도 앞서가는 나라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로 세우시고자 하는 뜻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꼭 People's Mission, 민족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었거든요. 사실 그 바톤이 지금까지 미국에게 주어졌다고 본다면 이 마지막 때에 그 바톤은 모든 면에서 이 한국으로 넘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역사적인 안목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의 제단을 쌓고
기도의 불쏘시개 사명을 감당하는 애국적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